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부터 읽었던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말씀을 오늘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연못 하면 개구리가 뛰어놀고 연잎이 그곳에 무성하게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연못의 개념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연못은 그런 연못이 아닙니다. 건물의 안에 있고요. 그리고 이 물은 아주 깨끗한 물로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도 사용했던 물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물이 매우 귀했기 때문에 그 귀한 물을 그들은 보배로 여기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곳에 치유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는데요. 그 연못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연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 왜 그곳을 찾아가셨느냐? 여러분 생각했던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지요? 어떤 일이 있게 되었지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게 되면 그곳에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은 고침을 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비의 집, 은혜의 집,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그곳에 모든 사람이 그 사랑을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만 치유와 고침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치유받지 못하고 다시 천사가 내려와 그곳에 물을 동할 때를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8년 된 이 병자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침상에 누워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지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로 양의 문을 지나 양의 문으로부터 한 거의 1km 정도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그 평지에서 밑으로 내려간 건물이 한 3m, 5m 정도 되는 그런 높은 건물이죠. 그 밑에 바닥에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인데,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던 곳,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그곳을 찾아왔던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고침을 받고 싶고 회복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누구 하나 그를 사랑해주지 않았고 그에게 양보해주지 않았고 그에게 고침에 대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곳,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이 오히려 이기적이고 자비롭지 못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서로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서로가 경쟁을 해야 했고 서로 눈치를 봐야 했고 그곳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기회를 노려야 했던 곳, 그곳이 자비의 집이라고 일컫는 베데스다 연못의 현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이 누리는 그 은혜, 한 사람이 누리는 치유의 기적,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곳이 아니라 누구든지 원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그 기회를 얻고 그 기회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정한 안식일에 행하지 않아야 할 금했던 법을 정해놓았는데요. 적게는 39개, 많게는 100여 가지의 법을 정하여서 행하지 말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도 위법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환자가 고침을 받고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 또한 안식일에 일한 것으로 간주하여서 안식일의 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 안식일의 법을 어기게 되면 안식일의 법을 어긴 자들은 아주 끔찍한 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주 크게는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중벌에 처하기도 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을 몰랐을까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 그 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통해서 그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찾아가신 이유는 예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생각되어졌다고 해서 그 일들을 바로 이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고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일을 그는 행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내려와서 기회를 주었던 그 시간,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단 한 사람에 불과했던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의 기쁨을, 치유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닌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내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더 험난한 삶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흔쾌히 감당하시려는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인류는 죄가 찾아오게 되었고 그 결과로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냈던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끊어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기준 삼아 놓은 그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리고 병자가, 고침을 받은 병자가 자기 침상을 들고 갔다고 해서 그들을 핑계 삼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기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창조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창조의 완성으로 보지 않고 여전히 일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시고 8일째 되는 날에 다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개념으로 그 뜻을 해석하게 되면 완벽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우리가 어긋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8일째 되는 날, 9일째 되는 날 똑같이 일을 하고 14일째 되는 날 안식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리고 나도 일한다라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보존하고 그 세상이 어그러뜨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존하고 유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개념은 그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구는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여러분 떠 있으면서 왜 비행기를 탑니까? 예. 그런데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행기를 통해서 더 먼 곳을, 더 많은 곳을 가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고 또 그것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완벽하게 일하셨습니다. 지구가 점점 추락한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태양과 지구와 달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돼서 자전 공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는 낮과 밤이 일정하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 기후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이 지구에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질서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지구를 붙들고 계시고요. 태양과 달을 붙들고 계시고요. 모든 행성을, 우주 공간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졌던, 완벽하게 만들어진 창조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되어지도록 계속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러면 나도 일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들을 감당하려는 목적으로 내가 이곳에 와서 그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입니다. 그것은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직임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고 부활의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오늘 마지막에 말씀해주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떤 핑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박해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말씀이 18절에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려는 이유를 18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죠. 그것은 첫 번째로 안식일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성모독을 한다는 이유이죠.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어겼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각해 놓았던 그 100가지의 법 조항에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당신은 당연히 우리에게 법으로 세워놓은 것들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자기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데 당신이 누구이기에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가라고 한 그 신성 모독죄를 지금 추가해서 그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 인정했지만 아버지이시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표 공동 기도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구약 성경에서는 야훼, 아도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렇게 바꿔서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나가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어려워라 했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 신약에 와서도 이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부를 수 없는 연약한 죄인된 그들의 현 주소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하면서 그는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은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도 결국 끌고 가게 되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드러내는 일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박해가 있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성 모독죄로 그를 박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 고백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거짓이 진짜를 드러내기 위해서 진짜라고 하려고 요란스럽게 소리를 내거든요. 여러분, 진짜 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큰 위로와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합니다. 19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집에 아들 있으신 분 계시지요? 아니면 딸이 있으신 분 계시지요? 네.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가르쳐 주지 않아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어요. 우리 박정민 장로님, 박길남 집사님 보십시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 아들 보십시오. 똑같이 생겼어요. 네.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제 말투를 보세요. 말투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늘 봐왔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투, 아버지의 행동을 그대로 보고 닮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 시간에 이름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그 당사자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좋은 쪽이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닮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그가 보았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한 일들을 내가 그대로 보고 행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행한 모습을 그대로 보고 본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지요? 목수였습니다. 어떻게 그가 목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를 통해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목수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만든 작품은 그 시대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뛰어난 작품이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작품이 예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실력만큼은 뛰어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을 예수님께 배웠다,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안식일에 병 고친 것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를 핍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사람이 고침받는 은혜의 자리가 아닌 모든 사람이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쓰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베세스다 연못에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얼마나 큰 감사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그 주님의 찾아오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도 만나주지 않았고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고 그가 치유되는 일에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들을 차별 없이 경쟁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로 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피나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지요. 이러한 끔찍한 것, 자비의 집이 아닌 곳이 되어버린 그곳, 하나님은 그곳을, 예수님은 그곳을 진정한 자비의 집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고 누구든지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진정한 자비의 집,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도 고쳐주었던 이유가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으로 오늘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부인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고백을 믿음으로 더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어느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쉬울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셔야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뭡니까?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나의 주님, 구원자이심을,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는데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더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지금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은 매우 큰 일입니다. 이 세상에 의술로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고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더 큰 일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사람의 치유의 사건, 회복의 사건으로 멈추지 않고 온 인류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가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큰 계획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초청받은 여러분, 그 구원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구원이요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1절, 23절에서 그 큰일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죽음과 부활의 권세를, 죽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은혜를 주신 것뿐 아니라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심판의 권세도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그리고 심판주로서의 그 권세를 허락해 주셨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계시자입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림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참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구원자라는 사실, 그의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 있다는 능력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갖는 자가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자가 확신이 없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공부하는 학생이 확신이 없이 공부를 하고 시험에 응하면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날까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이 내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확신하는 자가 더 확실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내 것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28절, 29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는 생명,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무엇이 결정되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입니까? 영원한 죽음, 심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행복한 안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 한 사람만 구원받고 나 한 사람만 은혜 받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풍암전원교회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고통이, 성도의 아픔이, 성도의 즐거움이 곧 나의 고통이요 아픔이요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성도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관심 있게 사랑으로 돌보며 함께 하고 싶은, 오늘 만났는데 내일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서 전화하고 서로 안부를 물으며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았던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가 그곳이 자비의 집인 것처럼 알았지만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찾아가셔서 진정한 자비가 넘치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풍암전원교회도 이 안식의 기쁨을 누리며 모든 성도가 행복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믿음으로, 헌신의 믿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행복한 신앙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